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옳다고 하는 것이 저마다 다 달랐던 것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고 다수가 다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벗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늘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건들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요즘은 그저 안경 벗고 뭐 라섹 수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인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보다는 아마 인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나한테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벗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너를 구출하셨느니라. 아멘. 예, 디모데는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즉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디모데는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또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는 주님만 따를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바울처럼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곧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9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나 너는 잘 알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교리가 어떠했는지,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교리입니다. 예, 디모데는 바울의 교리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의 교리를 잘 알고 바울의 교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목적은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교리는 바울의 교리입니다. 바울의 교리는 바울 서신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열심히 부지런히 잘 읽어서 바울이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이 믿고 가르쳤던 바울의 교리, 즉 바울의 구원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저주받을 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리 두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교리가 바울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난 사람을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는 그분은 또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교리 세 번째는 침례에 관한 교리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물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바울의 교리 네 번째는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이 원수지간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교리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몸과 머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분리가 된다? 이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발작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교회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의 교리 다섯 번째는 교회의 휴거에 관한 교리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이 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있게 되고 7년 환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상도 나누고 시대도 나누어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예요. 세대를 나누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적 진리, 이게 바울의 교리입니다. 독립침례교회는 이 세대주의를 믿습니다. 바울의 교리 6번째는 성경에 관한 교리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거룩하고 온전하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이 모든 교리가 다 바울의 교리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믿고 가르쳤다. 이 교리가 바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의 교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바울의 교리대로 우리도 믿고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의 교리를 믿고 바울의 교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에 어떻게 해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교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교리, 바울이 믿는 교리,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와 다르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 교리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은 바울의 교리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교리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바울의 교리를 믿고 바울의 교리대로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바울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 이게 바울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활 방식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것, 이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고 했을 때 이 생활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땅에 있다. 땅의 생활 방식은 육신을 따라 보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땅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활 방식 세 번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뭐가 이득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이득이라고. 왜 맨날 나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고,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이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바로 바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을 따라 살고 십자가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목적 없이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았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 또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박해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닌 것,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한 목적도 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맞추어지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뛰어난 길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모임을 폐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좀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이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래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 바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말씀에서 오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의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고 우리도 오래 참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입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때에도 모든 오래 참음으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바로 꾸짖고 책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은 거예요. 그것도 모든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때에도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 참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리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을 때에도 이렇게 모든 오래 참음으로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뭔가를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뭔가를 막 선뜻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서 교리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교리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체리티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리티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리티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리티의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리티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지식을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이 교리들, 지식들 다 이해해도 네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넌 nothing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체리티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교회, 해결 방법의 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면 다 해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일을 뭐로 하래요?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을 체리티의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바울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인내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내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인내로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7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9번째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한 핍박을 얼마나 잘 견디어냈는지 디모데는 잘 알았습니다. 8번째, 9번째는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잘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안디옥 그러면 두 군데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렸던 곳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신약 성경을 바르게 필사하여 올바른 사본인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 나오게 된 그러한 곳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그러한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이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들려달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막 난 겁니다. 바울한테 저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마다 대적을 하면서 반박하고 신성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유대인들이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결국 그 지방에서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움으로 쫓겨나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에 대해서 이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게 하고 바울의 일행을 대하면서 바울의 일행을 돌로 치려고 습격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습격당하지 않고 또 도피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루스드라로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설득해가지고 결국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바울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끌어낸 거야. 이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간증한 것처럼 내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바울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을 떠났던 이 혼과 영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도시 밖으로 끌려내서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방금 어디서 돌에 맞았어요? 도시에서 지금 돌에 맞았잖아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랬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자마자 도시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도시에서 가르쳤고 다시 자신이 핍박받았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 받는 것, 그것도 많은 환난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몸소 그러한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다 나와 같이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다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도 그들이 핍박한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핍박보다 인정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럼 나 역시 어떻게 해요? 핍박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 받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핍박받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함도 주시고 핍박받는 것을 사모하게도 하시고 기뻐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나에 대해서 누군가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그렇게 말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교회적으로 함께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을 전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아니고 마땅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핍박받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매우 작은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은 매우 크고 영원한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이 있잖아요. 안디옥과 여기서 당했던 고난들, 이 핍박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잖아요.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핍박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핍박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때 방법이 좀 원치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이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구출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바울의 교리,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 바울이 믿었던 교리,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이 교리를 또한 우리도 가르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동일한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뛰어날 것을 구하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알며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또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견디어내면서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복받은 자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늘의 보상이 크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핍박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40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40편 8절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저희 모두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법을 두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